감사의 신앙 고백, 감사의 신앙.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신앙 고백, 감사의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이런 말씀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자기 택한 받은 백성들에게 매년 3번씩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3대 절기를 매년마다 꼭 지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3번씩 이 절기를 지키라. 여기 수장절은 이제 여기 나온 대로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그랬죠?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둔 것을 저장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요. 수장절을 지켜요. 이 수장절은 오늘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도 그렇고 맥추절, 수장절 모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라는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계속 성경은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감사하라는 명령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에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과 감사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빼고는 좋은 신앙, 좋은 신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와 신앙생활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인이 되면 평균 2만 6천 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단어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최고의 단어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뭔진 몰라도 감사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시작. 네. 하여튼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은요, 감사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문화는요, 이 유럽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은 만날 때마다 뭘 조그만 거 하나 받아도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다고 말을 해요. 예? 그들의 입술에서는요, 늘 감사가 항상 연발합니다. 이 감사가 늘 끊임없이 나와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감사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불평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저 높은 산을 향해서 한번 크게 소리를 질러 보세요. 감사 그러면은요, 내게 몇 배가 감사가 감사 내게 이게 돌아와요. 그렇죠? 부메랑으로 내게 돌아와요. 그러나 불평 그러면요, 불평 원망 그러면 원망 내게 계속 원망이 돌아와요. 예? 내 입으로 하는 말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는 뭐와 같아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이 더하기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속 더해가는 비결입니다. 플러스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과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믿음 생활의 척도입니다.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영적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째 조건은 감사를 뽑았어요. 행복의 첫째 조건을 감사라는 거예요. 예?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면 뭐가 있다고요? 발전이 있대요.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감사하면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대요. 감사하면 기쁨이 있대요. 예? 중요한 것은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감사는 그러므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고. 예?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잘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아랫사람에게는 칭찬을 하는 것이고요, 윗사람에게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대요. 따라합시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칭찬은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칭찬을 해야 좋아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해보세요. 좋아하지가 있겠어요? 책망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칭찬은 하면은요, 다 좋아합니다. 예? 사람은요, 누구나 다 칭찬하면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도요, 칭찬을 하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그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을 막 칭찬하잖아요. 이 찬양이라는 것이 곧 칭찬이에요. 하나님을 높이 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칭찬하니까 하나님 막 기뻐가지고요,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말을 씁니까? 예? 예.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칭찬한다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잘했을 때에 칭찬한다고 하는 것이지, 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칭찬한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은 감사, 찬양, 따라합시다. 찬양, 감사. 여러분, 욥이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내고 다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예?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에? 따라합시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도 감사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의 궁전에, 여호와의 존전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요, 찬송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을 드리고요, 기도할 때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가 감사로 나올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돼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증거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건 그건 무슨 증거예요? 에?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늘 마음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건 무슨 증거예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고요. 부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다.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부모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 많이 받았다. 예? 그래서 부모님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나를 낳아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이쁘게 키워주시고, 이렇게 시집장가 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날 낳으셨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믿음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사람에게는 감사해요.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친구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요, 달라진 것이 있더라고요. 달라졌는데, 내 입술에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전에는 원망, 불평, 막 불만, 짜증, 이런 것들로 꽉 차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요,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내 마음이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니까요, 이게 행복해지더라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죄 사함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계속해서 찬양의 시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지. 예?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감사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아름다운 이 단풍 구경을 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은요 신앙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의 크기를 나타낸다. 내 키를 잴 때 뭘로 잽니까? 내 키가 얼마나 될까? 키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돼요? 네? 자루다가 재보면 정확하게 내 키를 알 수가 있죠. 저는 키가 170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70으로 믿고 살아왔어. 근데 어느 날 키를 재보니까 170이 조금 미달되더라고. 근데 키도 주나 보죠? 그 나이는 아닌데, 아직 그 줄 나이는 아닌데, 하여튼 잘못 쟀든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체중을 재려면 어떻게 돼요? 내 무게를 재려면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요 정확하게 내 무게가 나와요. 내 몸무게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 봐요. 겨울에. 우리 집사람은요 못 올라가요. 왜? 무서워서.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올라가요. 무게를 재려면은요 체중계에 올라가면 정확하게 내 체중이 나오고요, 또 내 키가 자로 재면 정확하게 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믿음의 무게를, 믿음의 키를 뭘로 재요? 뭘로? 믿음의 키를 뭘로 재요? 믿음의 무게를 뭘로 잽니까?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의 무게를 잴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것은요 역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믿음의 키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더 큰 믿음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괴로울 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요 그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욥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욥과 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요. 하나님이요 엄청 그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사업의 복을 주시고요, 자녀의 복을 주시고요, 가정의 복을 주시고요, 모든 것이 잘 됐어요. 그럴 때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요 욥에게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절 섬기는 줄 압니까? 욥의 물질도 뺏어보고 욥의 자식들도 뺏어보고 욥의
뭐예요? 에? 건강도 뺏어보고 다 뺏어보십시다.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다 하루아침에요 알거지가 되고요, 자녀들 다 죽고요,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요, 기아장으로 몸을 긁는 이런 비참, 그리고 아내도요 욥을 욕하고 떠나버렸고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 되면 원망해야죠. 그런데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걷어가신 것도 여호와시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 줄 알아요? 예?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알아요? 어떤 신앙이에요? 예? 감사의 신앙. 정말로 욥은요 전천후 신앙. 그러니까 본전에 감사하는, 다 없어져도 본전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가져갔는데 뭐 불평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본전이라, 어차피 다 없어져도 본전이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다 없어져도 본전이다. 오늘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는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라. 우리가 순풍에도 감사하지만 또 역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에요. 결말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그냥 믹서기에 돌려가지고요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을 때도 감사하는, 꼭 있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꼭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넷째로 감사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기초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기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칠 때요 그 근거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아버지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라고 그랬죠. 우리는요 우리를 위한 희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이 몸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남은 생애를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요, 감사는 물질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물질로 표현이 돼야 된다. 물질뿐만 아니라요, 모든 것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네? 표현이 안 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말로만 감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으로 표현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헌금으로 물질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그랬지.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니. 따라합시다.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니.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다. 15절을 본문 말씀 1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따라합시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은요,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감사하면요, 물질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선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저도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은요, 어떤 큰 일을 해주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요,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에? 선물을, 아주 귀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입고도 감사의 표현을 안 하면은요,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에? 물론 생각을 안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은혜를 입어줬는데,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기분 나빠요. 에? 섭섭해요. 정말 너무 섭섭해요. 왜 섭섭마귀가 들어가게 합니까? 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물질로 표현을 하라고 하실까요? 네? 왜 하나님은요,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라고 하실까요? 물질이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누구 약 올리려고 돈 벌기가 너무 쉽대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울 수가 없대요. 뭐가 쉬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주부들이 돈 벌려고 해봐요. 식당에 가서 서빙하고 여러분 하는 게 쉬운 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남자들이 돈 버는 거 그거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게 땀 흘려서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 돈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걸 너무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여러분 돈에 너무 빠지면은요, 돈의 노예가 되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돈만 보이고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근데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생기면은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돈만 보여요. 그만큼 돈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지배를 해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랑하는 것을,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너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돈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돈을 드리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백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편으로, 믿음의 편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예수님께 고침받았어요.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다 제갈 길로 가버리고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께 살해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만 와서 감사하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 그 9명이 되지 말고요,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목동인 그가, 목동 생활하는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얼마나 많은 물질과 그 권세를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 회막으로 있는, 천막으로 있는 것이 마음 아파가지고요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그렇게 많이 드리고도 하나님, 내가 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드린 것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못 드려서 안달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오늘 그런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언제라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입술로 이제 이 편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믿음 있는 증거요, 믿음의 크기와 무게를 나타내는 것이요, 감사는 헌신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헌신은 매사에 자기의 공로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섭섭하고 늘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늘 겸손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다 바치고도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겸손하고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한 마음의 헌신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즐겨 받으십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